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서 성도들 만나니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에서 힘을 얻고 만남에서 이렇게 힘을 얻게 된다.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힘을 얻고 은혜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건강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잘 먹고 잘 소화시키고 그리고 잘 배설하고 그리고 잘 자고, 일상적인 삶이 당연한 것 같지만은 이 일상적인 삶이 무너지면 인생이 다 망가져요. 그래서 가장 평범한 듯 하지만은 특별한 복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것 같지만은 일상적인 삶이 건강하게 평상시에 잘 돌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요 가장 큰 은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러한 건강은 모든 사람에게 다 중요하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나 목회자나 선교사에게 더 그러해요. 그래서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이 단을 지킬 수도 없고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없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장애물이 되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보니 육체에 불치병이 있었어요. 이것을 육체의 가시다 이렇게 불렀어요. 이 불치병 때문에 얼마나 큰 복음 전파의 장애를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불치병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이 고통이요 지속적인 어려움 속에서 살아갔던 자가 바울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의문점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셨던 사도 바울이 건강하고 능력이 있어서 복음을 힘차게 잘 전하여야 당연한 것인데 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그의 병을 고쳐주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연약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 치료해 주시면 나도 더 열심히 주의 일에 힘쓸 수 있을 터인데 왜 하나님은 내 속에는 아픔과 연약함과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이런 문제와 아픔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특별히 12장 말씀을 보았는데 이 12장 말씀은 이제 근심의 편지라고 불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혼란케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정어린 마음을 가지고 글을 썼던 부분이 바로 오늘 12장 부분인 거예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니 이렇게 쓰여져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바울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3인칭 합법을 사용하면서 자신을 감추고 3인칭 합법을 사용하면서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바울의 겸손한 그리고 조심스러운 표현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바울은 바로 14년 전에 자신이 받았던 환상과 계시를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비로소 성도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14년 전의 사건을 끄집어내서 이제야 비로소 조심스럽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변질시키고 사도 바울이 연약한 사람이다, 유약한 사람이다, 그의 말에는 힘이 없다, 그리고 더하여 그는 어떤 황홀한 영적 체험이 약하다라는 등으로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더하여 이러한 비난을 받은 성도들이 그 거짓 사도들의 미혹되어서 사도 바울을 의심하고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고 교회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이 14년 전에 받았던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나는 그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는 은혜를 받은 자임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14년 전에 보면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가게 됩니다.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하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니 이곳을 낙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끌림을 받아서 바로 낙원이라 불리는 천국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가끔 보면 내가 본 천국 하면서 간증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간증을 잘 들어보면 대부분 너무 과장된 것이고, 그리고 비성경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낙원까지 이끌려가서 많은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간증하지 않아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감히 말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입을 닫아버리고 맙니다. 바울이 이때 낙원에 이끌려갈 때 자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듣기도 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보기도 하게 됩니다.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들었지만은 그것을 감히 말할 수가 없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도 없었고 말할 수도 없는 내용들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발명해낸 발명품 중에 인간으로서 가장 짐승과 동물과 구별되는 차별성은 언어의 발명에 있어요. 인간은 언어를 발명하고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예요. 언어를 통해서 생각을 나누고 언어를 통해서 이제 문명을 이루게 되고, 이 언어라는 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다운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 할 수가 있어요. 이 언어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의사소통을 했을까? 오늘 이 자리에서도 언어가 없었더라면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세계 나라에 보면 언어가 참 다양하고 많아요. 그 중에서도 저는 중국어를 보면 참 신기해요. 어떻게 저런 말을 가지고 이 소통이 될 수 있을까? 발음도 신기하고 억양도 신기하고, 그분들은 말하는 것 자체가 싸우는 것 같고, 그 중에 하나가 또 러시아어도 신기해요. 어떻게 저렇게 같은 입술을 가졌는데 말을 빠르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러시아어는요, 읽기도 힘들어요. 얼마나 빠른지. 글씨 중에는 태국어가 좀 신기해요. 지렁이처럼 막 생겼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다 구분이 되어서 그 글씨로 서로가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어 중에서 가장 그래도 괜찮은 언어가 제가 보기에는 어느 나라 언어일까요? 한국어. 한국어가 제일 좋은 언어고 제일 잘 만들어진 언어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언어가 표현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석양의 아름다운 탁 하늘을 바라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황홀한지, 그 아름답고 황홀한 것을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의 충만한 마음을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성령 충만한 이 뜨거운 마음을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언어가 우리의 의사소통에 참으로 좋은 것이지만은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언어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었어요. 이것을 감히 말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다 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말로 표현하다 보면 잘못 표현할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14년 전에 자신이 받은 특별한 영적 체험을 제3자의 합법으로 간접적으로 조심스럽게 자랑이라면 자랑이랄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랑한 이유가 있었죠. 교회를 혼란시키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사람 때문에, 거짓 사도들 때문에, 대적자들 때문에, 성도들을 미혹하게 만드는 사람들 때문에 할 수 없이 14년 전에 받은 은혜를 들추어냄을 통해서 나는 나를 비판하는 거짓 사도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환상과 계시를 체험한 사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받은 은혜를 조금 겸손하게 자랑하다가 바울은 이것을 중단합니다. 이것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그만두노라 라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이것이 지나쳐서, 이렇게 겸손하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나쳐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으로 비춰질까 봐 이것마저도 그만두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자랑하면
나는 드러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감춰지게 되는 것이고, 자랑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면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진짜 자랑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은 절제하고, 손주가 아무리 예뻐도 자랑하지 말고, 저도 요즘 참느라고 힘들어요. 옛날에는 손주 자랑하면 돈 내고 하라 그랬는데 이제는 그러질 않고 돈 줘서 내보낸대요. 좀 가라고. 그래서 자랑을 하다 보면, 특별히 은사에 대한 자랑은 나는 드러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가 감춰지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그만두겠다. 나에게 있어서,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헌신과 충성인데, 이것이 훼손될까 봐, 주님이 주신 은사의 가치가 훼손될까 봐 이것마저도 그만두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도리어 이렇게 말하죠.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잘 이해되지 않는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약한 것들을 숨겨야지. 그리고 잘난 것을 자랑해야 되는데 도리어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약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육체의 가시였어요. 불치병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7절에 가보면 이 불치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환상과 계시를 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으면 건강 주셔야지. 하나님이 많은 것을 보여주시면 능력 주셔야지. 왜 하필이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극히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바울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바울이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하나님은 완벽하게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장로님은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인 권사님이 암에 걸려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닥칠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가슴 아파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게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완벽하게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는데 완벽하고 온전하게 채워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주의 일에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일수록 그의 삶의 내면에 들어가 보면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픔만 없더라면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아픔, 약점 누가 주셨을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하고 싶은데 물질 때문에 늘 힘들어요. 왜 이렇게 물질 때문에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그 아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힘들어요. 인생이 공고하고 늘 힘들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가정에 늘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만 없으면 행복할 텐데, 이것만 없으면 내 인생이 잘 풀릴 텐데. 인생의 약점, 아쉬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도 장애물이었어요. 그래서 사탄의 가시다, 이렇게, 사탄의 가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받은 이 육체의 가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여러 설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무나 힘들고 큰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도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 고쳐주세요. 바울도 이 육체의 가시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3번 간구했다는 것은 끈질기게,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3차례나 반복해 가면서 하나님, 너무나 힘들어요.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바울이 받은 응답은, 바울아, 내 병에서 놓여 깨끗하게 될지어다 라는 음성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눈물이 납니다. 이 말씀 앞에서 때로는 힘이 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울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아, 육체의 가시를 위하여 기도하느냐?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라. 바울아, 내가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느냐? 그 연약함 가지고 살아라. 물질 때문에 힘들고,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고, 아픔과 상처가 있느냐? 그거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이미 너에게 족하다. 내 은혜가 이미 너에게 족하다. 너는 넘치도록 이미 은혜를 다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 응답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고 나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나니 바울의 심령 속에 기쁨이 솟아오고 약한 것을 도리어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하나님이 약한 날을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그래서 약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인 바울의 응답인 것입니다.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요, 이런 말씀이죠. 첫째는 내 인생의 약한 것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 약한 것 때문에 원망하고, 이 약한 것 때문에 한탄하고 절망하고 그래 했었는데 하나님이 주셨다. 내 인생에 약한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약한 것을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받고 나니 이것을 사랑하고 자랑하게 되었어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숨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이 약한 것이 없었더라면 내가 얼마나 교만해졌을까? 이 약한 것이 없었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을까? 이 약한 것이 없었더라면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약한 것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구나. 그래서 도리어 약한 것을 자랑하고 약한 것을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약한 것 때문에 뭐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약한 것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약한 것 때문에 더 의지하게 되고, 이 약한 것이 없었더라면 나는 내 능력 의지해서 발버둥 치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다 보니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계기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게 되었어요. 이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어요. 나의 약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일은 강복절인데 우리나라도 약한 나라였잖아요. 우리나라가 독립을 위해서 독립운동하고 독립군이 있었고 그랬지만은 독립군이 독립전쟁에서 승리해서 강복이 된 게 아니에요. 독립운동을 했지만은 능력이 없었어요. 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자 어느 날 강복의 기쁨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강복의 기쁨을 이 민족이 누리게 된 거예요. 약한 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마지막 10절 말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강해서 강한 것이 아니에요. 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랑거리를 찾아서 세상에서 자랑할 것 있으면 자랑하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세상 것 자랑하지 않아요. 약한 것 있어도 예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부끄러운 거 있어도 부끄럽지 않아요. 사람이 원래 그런 건데, 나에게 뭔가 부족하고 아픔이 있고 그래도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한탄하지 않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웃으면서 잘 될 줄 믿고 하나님 의지해서 믿음으로 겸손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약한 그것을 사랑하고 약한 것을 자랑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동부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